아멘. 예,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으로 원망과 불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길, 원망과 불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죽음의 땅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광야라는 죽음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은 우리의 인생길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처럼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불러내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 생수가 흘러나오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눈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항상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른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의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죽은 호른산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왕의 큰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큰 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했으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다른 길인 남쪽으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우회가는데 이 길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잘 사는 사람을 끄집어내어 내가 광야에서 죽겠노라. 먹을 것이 모자르고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매일같이 먹는 만나 메추라기 같은 의식도 넌더리가 난다고 짜증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 중에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란 하나님께 내려주는 만나를 뜻합니다. 만나를 하찮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 만나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찮다고 하찮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만나가 불평과 원망이 섞인 말 속에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을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수없이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고난과 힘듦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더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원망, 불신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불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죽게 됩니다. 원망과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심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 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의 당장의 편안과 실리를 위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이 중요했습니다. 그 끝은 말씀에서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삶은 늘 위험천만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삶은 늘 힘들고 지루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원망과 불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이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의 길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의 삶이 있는데 하지만 힘들고 마음이 상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불뱀이 놓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성경 말씀의 답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복의 길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에 대해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을 통하여 자신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단상을 하나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7절에 기도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신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불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살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마음 상한 일들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업 때문에, 직장 생활 가운데, 세상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는 늘 불평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나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또한 위험하고 나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마음이 상한 작은 상처 하나가 원망과 불신이 모든 것이 와르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당신 곁에는, 우리 곁에는 불뱀이 이미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동까지도 협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파산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 가는 자에게는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는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고 보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응답받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속화의 물결은 거세지고 성공주의, 한탕주의, 물질주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강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의 통로가 만사형통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되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내게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은혜가 축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며 응답이 돼도 돌아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그 응답이 되어 은혜가 되어 축복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나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연예인들 중에 화두가 되는 연예인의 간증인데요. 개그맨 조혜련 집사의 간증입니다. 많은 간증의 내용 중에 저는 한 부분만 할 건데요. 조혜련 집사는 지금 현재 신학 박사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간증의 일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또 주셨다. 그것은 바로 생명책이다. 이성미 집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만들었던 생명책에 적힌 김용만, 지석진, 하하, 송은이, 조혜련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와 시기를 딱 맞춰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이성민 씨의 엄청난 생명책의 모습을 보면서 조혜련 씨도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름에 유재석, 강호동, 이수근, BTS, 서경석 등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생명책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 이웃, 연예인들, 정치인 이름들까지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함에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썼던 기도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노트를 보면서 다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었을까. 하지만 지금 그 모습, 기도 제목들을 보며 응답되었거나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신으로 불뱀 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길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답을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낫이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침,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를 만들어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치료책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그 놋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듣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인간적인 치료책을 찾았던 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지금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모든 자아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인 에덴에서 쫓겨나 광야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GBS 본문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기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믿기 힘든 그 방법을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함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던 중에 놋뱀 사건을 친히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장뒤에 달린 놋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놋뱀을 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겠다고 예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구성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구심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우리의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정작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움직임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죽음, 역병, 전염병을 뜻해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데베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데베르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유래된 뿌리가 같은 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나의 왕관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데베르를 통해 다바르해 주십니다. 지금 상황 속에 코로나 팬데믹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원하시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험한한 인생길에 주저앉는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손짓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죽음의 왕관 속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바라보며 산다고 그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바라보라는 답을 준 하나님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노뱀의 능력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노뱀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날마다 막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제 예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저도 원망과 불신이 크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었는데요. 제 고등학교 친구의 일입니다. 같이 신앙부장으로 했기 때문에 같이 친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 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밴드부라는 악기를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인기도 많았고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큰 편에 속했기 때문에 많이 주목받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와 친구에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남아로 갔던 그 아버지 그리고 사모님, 부목사, 사모님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의 가족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친구에게는 그리고 그 교회에는 갑자기 큰 불행과 그리고 큰 사고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저 또한 원망과 불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믿지 않는 나라를 향해 나아갔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목회자와 일꾼들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고 하나로 모든 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잃었고 자신이 사역하는 당회장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잃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축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삶과 원망과 불신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 사건을
텔레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친구들 통해서 아름아름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지금 그 친구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고 그 교회를 향해 헌신하겠다고, 저는 그 교회를 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자기 부모님이 세운 그 교회에 지금도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친구 가운데 있었기에 목회자를 하는 것이고, 그 소명에 감당하고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뱀 앞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우리는 불뱀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신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함으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답을 주셨습니다. 장래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과 불신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회복의 길일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우리 홍대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